할렐루야. 아멘.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에 주님 예배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은총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출애굽기 12장 1절로 14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또 계속 이런 하나님의 역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8.15 광복절 79주년 기념주일이에요. 벌써 79주년이 되었네요. 요즘 날씨가 참 덥지요. 연일 기록적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중에도 길가에는요 다락꽃 무궁화가 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며칠 전에 이 경기도 광주 쪽에 가다가 인터체인지 쭉 옆에 무궁화꽃이 정말 아름답게 핀 것을 봤어요. 차를 세우고 사진을 찍고 싶은데 뒤에 차들이 많이 와가지고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눈으로만 참 아름답다 하고 왔어요. 옛날부터 무궁화꽃이 핀 다음에 100일이 되면 서리가 온다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근데 무궁화꽃이 핀 지는 벌써 오래됐어요. 이번 주간 목요일이요. 우리나라가 일제에서 해방이 된 광복절이기 때문에 무궁화에 대한 애착이 더욱 강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무더위 속에서도 세월은 흐르면서 입추가 지났어요. 다음 주간에는 말복이 있죠. 또 그 다음 주에는 모든 생물들의 성장이 멈춘다 하는 이 처서가 있어요. 처서가 뭔지 알죠? 며칠 지나면요 아마 아침 저녁으로 좀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어르신들 특히 너무 더우면 힘들잖아요. 좀 빨리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요즘 초저녁 밤 하늘을 바라보면요 은하수가 머리 위로 와 있는 것처럼 볼 수가 있어요. 밤에 이렇게 한번 쫙 보세요. 옛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누워서 은하수가 머리 정면에 오면은 햇곡식을 먹게 된다. 이런 이야기 한 것이 생각이 나요. 그런가 하면요 여름 가는 것이 뭔데 아쉬운지 자지러지게 오래되는 그 매미 소리가 한층 요란스럽게만 들려요. 담 밑에서는 가을의 서곡을 알리는 귀뚜라미들이 밤새워 부르는 아름다운 노랫소리도 들려와요. 목사님이 이렇게 그냥 좋은 이야기를 하니까 시인처럼 생각되죠? 시인 같아요. 이번 주 목요일은요 우리나라가 일제 압박에서 해방을 한 8.15 광복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오늘을 광복절 기념주일로 지키는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79년 전 1945년 8월 15일은요 우리나라가 일제 36년간의 치욕에서 해방이 된 날이에요. 일본의 히로히토 천황이 연합군에게 무조건 항복을 선언함으로 해방을 맞이한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나라가 지나간 역사를 돌이켜보면서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말씀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계의 모든 나라들은요 모두가 독립기념일이나
아니면 건국 기념일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8월 15일이요. 독립 기념일이면서 건국일이에요. 해방이 된 지 언 반세기가 지나서 금년이 79년이 되는 해거든요. 우리 회장님은 아마 그때쯤 태어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1945년이니까) 해방이 된 지 1년 지나고 태어났겠네. 그렇죠?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 중에는요, 그때의 기억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당시의 상황을 아는 사람들은 극소수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소위 신세대라고 하는 젊은이들은요, 그 당시에 쓰라린 역사나 해방의 감격을 알 수가 없어요. 8.15 광복절에 대한 것은 고사하고요, 우리 민족의 또 다른 아픔의 역사인 6.25 전쟁도요 모르고 있어요. 그런 것이 있느냐고 물어요. 그래서 6.25 전쟁을 불순 세력들의 그 세뇌를 받아가지고요, 북한 공산당이 우리나라를 침략해온 남침이 아니고 우리나라가 북쪽으로 쳐들어간 북침이라고 주장하는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번에 보니까 어느 국회의원이 그따위 소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당시 우리 민족은요, 일본의 압제하에서 온갖 수모를 당했어요. 땅을 잃어버렸고요, 말과 글도 잃어버렸고요, 이름까지 빼앗기고 온갖 자유를 잃고 이 땅의 모든 자원을 다 빼앗겼어요. 조상 대대로 이어져 오는 수많은 문화재를 다 강탈당했어요. 청년들은요, 침략 전장에 총바지로 끌려가가지고 그곳에서 다 목숨을 잃었고, 젊은 여자들과 처녀들은요, 정신대로 끌려가서 군인들의 위안부 노릇을 해야만 했어요. 나이가 많은 남자들은 징용으로 끌려가서 북해도 탄광에서 짐승만도 못한 생활을 하면서 석탄을 캐다가 이름 없이 죽어갔어요. 이 땅에 나이 많은 늙은이들만 남아서 인권도 생존권도 다 짓밟힌 채 먹을 만한 식량은 공출이라는 명목으로 다 빼앗겨 버리고요, 심지어 밥그릇, 숟가락까지 다 빼앗아갔어요. 교의당에 종까지 떼어갔어요. 어린아이들까지 동원해가지고 소나무에 관소를 따게 했고요, 짐승도 먹지 못할 콩깨물 식량이라고 배급을 해줬어요. 신앙의 자유는 말할 것도 없이 신사참배를 강요해가지고 이에 반대하면 가차없이 끌어다가 갖은 고문을 하고요, 급기야는 처단하고 말았어요. 일제 36년간 우리나라에서 죽은 사람과 실종된 사람의 숫자는요, 천문학적 숫자예요. 재산 피해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일본 놈들은 독도가 자기들 땅이라고 억지 쓰고요, 자기들이 한 행동은 결코 침략이 아니라고 망언을 일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광복 79주년을 맞이하는 이때에 우리들이 다시 한번 그날의 감격을 되새기면서 이 광복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적인 이 비극이 이 땅에서 사라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세계 어느 민족이든지 뼈저린 전쟁의 순환을 겪어보지 않은 민족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어느 대학의 역사 교수가요, 우리나라가
미국으로부터 침략을 받은 것이 93번이라고 하는 분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3,000번도 넘는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은 우리나라에 지나간 역사가 얼마나 고통과 괴로움과 치욕적인 역사였는지를 생각하게 하고요. 한편으로는 왜 우리 한민족은 5,000년의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면서도 수많은 순환을 겪어야만 하는 무능한 민족이 되었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미국의 유명한 철학가 산타나는 이렇게 말해요. 뼈아픈 과거를 기억할 줄 모르는 사람은 과거를 뒤풀이하게 된다. 슬기로운 사람은 경험 속에서 지혜를 배우고 지혜로운 민족은 그 역사 속에서 교훈을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8.15 광복은 우리 민족사에서 결코 잊을 수 없는 날이고요. 또 잊어서는 안 될 우리 민족사에 영원히 기념되어야 할 날인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요, 우리 민족이 일제 36년간의 압제와 온갖 순환과 치욕의 굴레에서 자유와 해방을 얻은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기적은 바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이 민족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의 유월절을 영원한 규례를 정해서 대대로 지켜오고 있어요. 그 이스라엘의 놀라운 기적의 사건은요, 이스라엘 민족 자신들이 이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여 이루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나라도 8.15 해방의 날을 영원히 기념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셔서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기억하고 나라와 민족의 자유와 해방을 얻기 위해서 피 흘려 항쟁한 수많은 독립투사들과 숨은 애국자들의 숭고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성경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도 전쟁으로 얼룩진 순환의 역사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은 두 번의 해방을 맞이했는데요. 첫 번째는요, 야곱의 아들 요셉을 선두로 해서 일가족 70명이 애굽에 들어가요. 애굽에 들어가서 430년 만에 200만 명의 가족이 되어서 대탈출하는 출애굽의 역사가 있고요. 또 하나는 BC 586년에 남쪽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게 망합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는데 70년 만에 파사왕 고레스가 해방을 선포해요. 그래서 고향에 돌아오는 역사입니다. 우리나라도요, 8.15 해방이 된 후에 세계 각처에 흩어져 있던 민족이 정든 고향 산처를 찾아서 돌아왔어요. 물론 그때 돌아오지 못하고 사할린이나 북해도 또는 동북아시아 등지에서 고국을 그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민족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탈출해가지고 나올 때 그 유월절에 대한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지켜오는 이 유월절과 오늘의 우리가 지키는 광복절과는 성경적으로 너무 연관성이 있어요. 오늘의 우리들은요, 이 시점에서 어떻게 이 광복절을 맞이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6월절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자손이요, 애굽에 거한 지 430년 만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고역으로 인해서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요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대로 모세를 세워서 그들을 구하라는 대역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바로왕은 듣지 아니하고요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을 더욱 학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의 9가지의 재앙을 연속적으로 퍼부어요. 그런데 바로왕의 마음은요 더욱 강팍해지면서 듣지를 않아요. 마침내 우리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으로 애굽의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내리게 되는데, 이 재앙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구원을 얻어서 애굽을 탈출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에는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발랐어요. 그리고 양의 고기를 그 밤에 다 잡아서 먹되 쓴 나물과 무교병을 함께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걸 먹을 때는 머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들고 출발 준비를 갖추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6월절에 잠든 어린 양은 과연 무엇을 뜻하고 있을까? 6월절에 이 사용된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은요 분명히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고 우리의 대속의 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예수님 지나가는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예수님은 과연 흠도 티도 없고 죄라는 것은 알지도 못하시는 무지한 분인데 인간들을 위해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죽임을 당했던 그 어린 양과 같다는 거예요.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은요 그날 밤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재앙이 그 집을 넘어갔어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에 그 심판이 우리를 넘어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6월절에는 어떤 행사를 했을까? 양을 잡아가지고요 피는 문설주에 바르고 고기는 삶거나 날것으로 먹지 않고 꼭 불에 구워서 먹었단 말이죠. 불에 굽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성령의 임재를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교병과 쓴나물을 함께 먹으라고 했는데 이것은 그 당시의 고난을 기억하게 하는 것으로서 오늘날 우리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발에 신을 신고 허리에 그 띠를 띠고 지팡이를 손에 잡고 급히 먹어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것은 죄악의 도성에서 빨리 탈출하라는 것을 의미해요. 오늘날 우리들은요 죄에서 빨리빨리 탈출해야 하고요 사탄의 울문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합니다. 머뭇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다시 사탄에게 발목이 잡혀버리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6월절에 어린 양의 피가요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의 밤에 지켜줬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속하여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있게 할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수많은 고난과 환난의 재앙에서 우리를 구원해주고 보호하고 치료하는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유월절과 광복절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궁금하지.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무교병을 먹으라고 해요. 무교병이 뭐냐면 누룩을 넣지 않고 발효시키지 않은 떡이에요. 우리가 이 떡 같은 걸 하면은 술떡인데 보면 이 이스트 소다 그걸 넣죠. 풀어오게 하는 거. 그게 누룩이에요. 이런 것들을 넣지 않은 떡을 먹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가루를 이렇게 개서 그냥 불에 그냥 붓는 거야. 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맹탕이야. 근데 그 떡을 먹으래요. 근데요, 여기서 발효시키는 그 누룩은 뭘 의미하냐면요, 누룩은 죄를 의미하는 거예요. 누룩은 부패를 뜻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려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이렇게 말씀하셔요. 모든 민족에게요, 무교병을 먹도록 한 것은요, 거길 떠나기 전에 그들의 모두를 정결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모든 불평이나 불만이나 불신앙의 죄악을 제해버리고 깨끗하고 거룩한 백성이 된 다음에 떠나라, 이런 의미예요. 지금 우리들은요, 누룩 넣지 않은 떡, 무교병을 먹으면서 유월절을 지키고 그러지는 않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죄를 멀리해야 하고 혼합되지 않은 깨끗한 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죄악의 요소가 있고 죄 지을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이거 먹으면 안 되겠는데 그거 먹지 말아야 돼요. 더우니까 시원한 막걸리도 한잔 해야 되고 안 돼요.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 보진 않았지만 가끔 더우면 막걸리도 한 잔씩 한대요. 그래서는 안 돼요. 여기 계신 분들도 가끔 막걸리 한 잔씩 하면 안 돼요. 아멘. 세상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먹어서 안 될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죄악의 독소가 들어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모르고 먹다가 사탄의 올무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해방을 주셨어요.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도요,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이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이 해방의 날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알아봐야 돼요. 어떤 의미가 있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켜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학정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을 때요,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 보좌까지 상달됐어요. 36년간 일제의 학정 속에서 수많은 주의 종들과 성도들과 애국 지사들이 피 흘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드디어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고 1943년 11월 27일 미국의 루즈웰트 대통령, 영국의 처칠 수상, 중국의 장제석이요 카이로에서 회합을 갖고 한국 독립을 결의합니다. 그래서 1945년 8월 6일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다가 원자폭탄을 떨어뜨린 거예요. 그리고 일본은 1945년 8월 17일 경제인들과 종교인들과 교육자들 또 청년 단체 총 20만 명을 학살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로 이틀 전 8월 15일에 해방이 되니까 20만 명이 극적으로 살아났던 거예요. 아멘, 아멘. 마치 하만이 유대인을 학살하려고 세운 50규빗의 높은 장대에 자신이 달리는 꼴이 들고 말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요, 스라린 과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세계 2차 대전 때에 독일의 히틀러가 구라파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600명을 학살합니다. 그들은요, 다시는 당하지 말자. 그리고 용서는 하되 그것을 잊지는 말자. 그렇게 외칩니다. 그래서 그들은 애석하게 죽어갔던 600만 명의 영혼을 위로하고 후손들에게 기억시키기 위해서요, 성지 예루살렘 수도 텔아비브 그 사이 고속도로 연변에다가요 600만 그루의 가로수를 심어가지고 애국호를 달려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 국민들은요, 왜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피 맺힌 위침이 없을까요? 오늘 우리들은 세월이 흐를수록 지난날의 기억들을 잊어가고 있어서 너무너무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광복을 얻은 백성은 올바르게 바로 살아야 합니다. 며칠 전 방송에 보니까 독립기념관 관장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요. 옆에 있으면 때려주고 싶더라. 하나님의 은총으로 광복을 얻은 우리는 올바르게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6월절을 기해서 옛 애국의 생활을 다 청산하고요, 6월절을 아비벌이라고 정하고 이달을 정월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새롭게 역사를 창조해 나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은요, 이 8.15 광복절을 기해서 지난날의 부끄러운 생활, 수치를 다 청산해야 하고요, 새롭게 출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길, 과연 그건 무엇일까?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길은요, 결코 평탄하고 행복한 길이 아니었어요. 홍해의 장애를 건너가야 돼요. 사막에서의 목마름과 굶주림과 헐벗음의 연속이었거든요. 아말렉 족속의 침략도 당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켜서 그들을 지켜주셨어요. 오늘날 우리들이 가는 신앙의 길, 믿음의 길에는요, 수많은 장애물과 고통과 환난이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만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응답이 왔어요. 예레미야서 29장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의 소망이며 살 길입니다. 아멘. 이 나라의 민족은요, 하루속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애국과 같은 죄악에서 빨리 탈출해야 합니다. 아직도 죄악의 요소와
자기만이 간직하고 있는 죄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아무도 모를 줄 알고 혼자서 죄 짓고 그런 사람 많아요. 우리 하나님은 다 알아요.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도 보니까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랬어요. 또 우리는 어떻게 탈출해야 하느냐. 두 번째는요, 게으름과 나태에서 탈출해야 돼요. 잠언서 6장 6절에 보니까요,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고 했고요.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했어요. 세 번째는요, 의심과 불신앙에서 탈출해야 합니다. 불신앙에서 탈출하지 못하면 불신앙의 사슬에 얽매여버리고, 의심에서 탈출하지 못하면 의심의 사슬에 얽매여져 버려요. 여러분, 불평, 불만에서 탈출하지 못하면요, 불평, 불만의 사슬이 여러분들을 얽매버려요. 그래서 의심이나 불신앙이나 불평은요, 구원과 영생을 잃어버리게 하는 가장 큰 위험물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할 건데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축복은요, 가나안을 향해 가는 길을 막고 있는 그 홍해를 육지와 같이 갈라서 건너게 하셨고요, 굶주림의 위기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목마를 때에 반석에서 생수를 내어서 마시게 해주셨고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저들을 인도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국에서 430년간 고통에서 구원하여 주셨고요, 바벨론의 70년간의 포로 생활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은요, 우리나라에 발효라는 해방의 축복을 주셨고, 일제 36년의 압박에서 벗겨주셨고요, 해방을 주신 그 하나님은 유교의 쓰라린 고통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수많은 역사의 사건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고고히 흐르는 강물처럼 우리나라의 역사를 지켜주셨어요. 그 역사 속에 나와 여러분이라는 존재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앞으로도요,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또 우리나라의 역사도 주관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나가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중심으로 하만의 계략에서 구출되기를 간구하고 마침내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함을 얻고 불임절을 지킬 수 있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1천만 기독교인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울며 금식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우리나라는요, 혼란스러운 정치가 안정이 되어야 합니다. 사회의 불안이 해소되어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경제도 매우 어려운 형편이에요. 그래서 경제가 안정이 되어야 하고요, 세계의 열방 가운데서 우뚝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2024 파리 그 올림픽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금메달 5개를 따서 16위가 되는 것을 목표로 갔대요. 그런데요, 금메달 13개, 14개, 우리가 5위예요. 이번 파리 올림픽을 보면서 우리 선수들이 너무너무 자랑스러워요. 저는. 그런데
그 선수들을 자기 마음대로 이리저리 여러분, 지도자는요, 지도자답게 해야 돼요. 선수들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요, 배드민턴 28년 만에 금메달 딴 그 선수를 저는 너무 자랑스러워요. 그 경기를 보면서요, 막 쓰러지면서 일어나는데 처음에 몰랐어요. 왜 그런지. 나중에 끝나고 나서 인터뷰를 하면서 그 고통 가운데서 일어서면서 금메달만을 바라보고 훈련했다. 근데 그 훈련하는 그 모든 것들을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쩌다가 그들이 돈 때문에 말이에요. 그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그 돈들을 보고 그걸 어떻게 해먹으려고 그 다리 아픈 그 선수를요, 그 좁디 좁은 비행기에 태워서 보내고 지들은 1등석에 가서 첫 앉아있고 법이 그들을 못 얻게 했을 때요. 말도 안 돼요. 지금 우리나라의 큰 대기업 회장들이 배드민턴 협회를 전부 다 쳐다보고 있어요. 지금.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요, 아니 이재용 회장이요, 그걸 받대는 거잖아요. 이번에 갤럭시 이 후원했잖아요. 그것을 사진을 찍는데 메달을 걸어주면서 그 사진을 찍는데요, 지금까지 찍었던 사진 중에 가장 아름다운 사진이래. 그게 그것을 보고 모든 걸 지원 다 해줘라고 했다는 말이에요. 국방도요, 호시탐탐 남침을 기만 삼는 북한의 위협에서 건져주기를 우리 기도해야 돼요. 마치 애국의 강팍한 바로왕이 그 바로왕을 그 하나님 앞에 굴복시켜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줬던 것처럼 북한의 김정은과 그의 수하들을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들이요, 행위를 만들었어요. 어떤 모 대통령이 그들을 지원해줬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나올 때는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돈을 가지고 핵무기 만들고 미사일 만들고 땅굴 파고 온갖 무기를 동원해 가지고 이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단 말이에요. 바로를 꺾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의 계획과 행사가 다 허사가 되게 하고 바벨탑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요, 우리나라를 좀먹고 있는 종북주의자들, 친북 세력, 좌익분자, 공산주의자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평화 통일이 되도록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광복 79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정신 차리고 깨어 근신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나라를 지켜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를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귀한 축복이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맑은새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